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우숙 성도의 외손주들 둘이 왔습니다. 친손주가 멀리 갔느냐? 집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여간 딸이 좋아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산은 크게 보면 산맥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성도님들 같으면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올라갔던 산 그럴 땐 보통 느보산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다른 산 보면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산맥에. 그 중에 제일 큰 높은 산이 느보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제일 높은 산 느보산의 이 높이를 사해를 기준해서 보면 해발 1200m래요. 1200m를 올라가서 봐라 라고 했던 얘기죠. 내하고 올라가는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많이 살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뭐 들것을 실려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를 의지해서 얘기를 하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고 올라간 거예요. 안경 안 쓰고 1200m를 올라가서 봐 라고 하니까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표현하는 게 내가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땅이 보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나올 때 갑시다라고 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그 당시 탈 것이 뭐 그렇게 발달은 안 됐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을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오고 가고 40일이라고 한 걸 생각하면 처음에 백성 끌고 나올 때 싫었어요. 원래 싫었는데도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고 나올 때 생각할 때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갈 줄은 몰랐을, 이제는 120살이 돼서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지만 그 당시의 나이를 생각할 때라면 내가 이 나이 됐는데 그 땅을 내가 보는구나 할 때 그 모세가 가졌을 감격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딱 말씀을 그걸 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줄 땅, 이미 준 땅인데 보게 된 거죠. 신명기 끝을 보면 소알도 보이고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도 보이고 하는, 다 둘러보는 그 눈이, 안경은 없이 잘 보일지 몰라도 눈물 때문에 흐렸을 수도 있어요. 감격적으로 바라보는 그 보라고 하고는 딱 붙여서 하신 얘기가,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른 데로 하면 열조,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이 땅을 떠난 너희 선배들의 뒤를 따라 너도 돌아가라 이 소리입니다. 본 후에는. 그런데 그 말을 해라 라고 하고는 뒤에 나오는 게 이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서 너희 선조들이 갔던 이 땅 떠난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았지 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는, 그래서 이유를 얘기를 해요. 이유. 가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네가 무리와 물, 그러니까 물 때문에 백성들이 분쟁할 때 내 명령을 너희가 거역하고, 아마 형하고 둘을 보는 것 같아요. 아론과 모세가 거역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신광야의 무리반무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진짜 쫀쫀합니다. 이거 사실 다른 사람 듣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말을 했으면 생략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짚습니다. 그물 기억하지. 그물 때문에, 야, 그래, 뭐가요? 바라본 후에 조상들에게 돌아가. 그 이유는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수명은 이때 결정났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도 찾아봤어요. 아브라함 175세 살았어요. 다윗, 그 아들 이삭 180살 살았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요,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해요. 이 모세는 기운이 펄펄하는, 너는 여기서 끝. 어떤 마음들이신지 모르겠네요. 어떤 마음들이신지 진짜 알고 싶어요. 이거 근데 놀랄 일은 아니죠. 이 땅 떠나는 모습 너무나 다양합니다. 살날이 창창하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시작한 일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기운이 다 해서 진해서 그냥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가는, 다양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은 아닌데 이때 결정됐어요. 그것 때문에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너는 봤지? 봤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봤지? 그걸로 끝이야 이 소리입니다. 알아들으시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소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해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그 땅을 바라보고 감격할 그가 가고 싶었을까 생각하시면, 그리고 성경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도 좀 가게 해주세요. 참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이 모세를 보면서 힘 좀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 아닙니다. 모세는 난 못해요 그랬어요. 못해요. 아유, 야, 뭘 못해. 저는 원래 말을 못하거든요. 야, 걱정 마. 말 누가, 입 누가 줬냐? 내가 줬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입에 말 줄 테니까 그것대로 해. 아, 원래 그래도 쟤 못해요. 보낼 분을 좀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화냈던 거 아시죠? 화냈어요. 조조 얘기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다가 불떡 화내는 사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 거예요. 논리에서 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가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간 사람 아니에요. 싫은 사람, 가. 말 못해? 네 형 말 잘하는 건 내가 알아. 걔 시켜. 아론을 시키죠. 꼭 네가 해야 돼. 그렇게 갔는데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모세 전에도 그런 선지자가 없고 후에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커서 큰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모세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는지 성경 한번 보시기 바라요. 40년 끌고 다니면서 진짜 지도자가 돼간 것 같아요. 40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자기 입으로 말한 건 내가 이들을 뱄어요. 내가 낳았어요. 애비가 자식 품어야 하듯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이걸 맡기시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해주세요. 이렇게 할 만큼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그 땅이 뭔지도 모르고 가라니까 가다가 이제는 이제 그 땅 가야지. 정말 끌어다 줘야지 하는 책임감마저도 진행되면서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가 막 졸라요. 하나님께. 나도 그 땅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레바논도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대답이 뭐가 나온지 아시죠? 우리나라 저 경상도식의 표현이 있어요. 고마해라. 고마해라 나와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 4장 가시면 나와요.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 가져온 건 뭐냐면 여기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너는 그 땅 못 들어가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너는 네 열조에 돌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는지 몰라도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의도를 가지고 뺐을까? 아니면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을 생각해 봤어요. 그가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갈게 하고 끌고 여기까지 와서 자기는 끌고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바라보며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과 너는 그만하고 네 열조에게 돌아가라 하는 말은 너무나 다른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온통 생각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거는요, 넌 그 땅 인도해 드리지 못해. 그 인도해 드린다고 여기까지 네가 말을 하고 끌고 왔어. 너는 그 일 마무리를 못해. 라고 하는 그 말은 일을 보고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눈입니다. 좀 별로 감동이 안 오시면은 제가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온통 그 눈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무엇을 본다면 그 일이 마무리가 안 됐네.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했네. 그는 어떤 사람이야. 이 일을 이룬 사람이야. 우리는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그것의 차이를 그리 강하게 못 느껴요. 오늘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가는 날이 정해져 있대요. 오는 날이 정해져 있고 가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일을 마치고 안 마치고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날 좀 데려다 주세요. 나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 일 마치게 해주세요일지 몰라도 이 말은 다른 얘기라면 나를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명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끌고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됩니다. 이 둘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요 일만 마치게 해주세요. 뭐 사위가 교수 되는 거 보게. 이 일만 뭐 손녀 시집 가는 거 보게.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다 됐습니다 하는 날에 언제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가 여기서 둘로 딱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뒤에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어요. 이거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 모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딱 가고 오고 하는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그것이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제가 딱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인생은 영문도 모르고 왔다가 예? 어디서 왔다가 답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이 거기 답을 줘요. 영문도 모르고 왔다가 무책임하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 했습니다. 깨끗이 자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고 정한 날수 안에 사는데 그 안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일을 중심으로서 인생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아직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거의 대답으로 가르쳐 줘요. 이 말을 딱 해. 너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모세가 답을 했어요. 답을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 말을 딱 듣고 모세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이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다 삽니다. 누가 뭐래도 영문도 모르고 왔다가 무책임하게 가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에 믿는 자라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이지 인생이 일을 마무리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시면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해. 지금까지 우리들이 혹시 시작했던 것을 이룬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루지 못한 거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 온 일생을 바라보면 우리들 어느 날 오라 하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거 이걸 아는 분들이 신자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할 때 또 사실 세상에서도 말하면요. 인명은 제천이야 해요. 차이가 없어요. 결국 가는 날 오는 날 그건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야. 이것을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산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요새는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3가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있죠. 장사꾼이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믿으면 안 된대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가요. 근데 요새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노인네들이 나 빨리 가고 싶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것도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인생은 오고 가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라고 알고 가는 인생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은 해요. 영원히 살 듯 가면서 말은 해요. 시편 90편에 모세는 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세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정신이 번쩍 나요. 지금 참 우리가 다 젊게 살아서 젊다 이렇긴 하는데 젊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마음이 또 젊어요. 마음이 젊은 거 좋게 말하 젊은 거지 철이 안 들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끝이 안 보이면 철이 안 듭니다. 그 옛날 16세기에 어떤 분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너희는 항상 너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저도 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모세는 너는 그만 돌아가. 맞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니 가야죠. 딱 받았어요. 그리고는 간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해서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구분 안 되고 살다가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모든 생살여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 사소한 데 목숨 걸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딱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는 이리 가도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게 있겠군요. 여기를 보고 있는 모세를 보시면서 잘 살고 있나 돌아보시다가 잘 가고 있네. 그런 고백이 있는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렇지 못하네 하면 이제라도 범사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남들은 우리를 보고 기대하지 않을지 몰라도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일을 또박또박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입으로만 내 다 안다. 인생 왔다 그냥 가는 거야. 말은 잘하면서도 자기가 영원히 살 듯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아는 그대로 지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와서 바랄 수도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을 고백부터 먼저 하다가 여기까지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채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다 채우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깨달은 것 있으면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의 길이 아니고 고백한 만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 다 쓰러져도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는 우리의 날수를 알게 하셔서 지혜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